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좀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총 지칭해서 이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가나안 성도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100만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은 사실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함에 있어서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이런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구나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소망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이 좀 더 진지한 것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심오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좀 더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 칭찬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고 이 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민망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죠.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집안에 있는 세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이것을 정산하게 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것을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고, 이상한 이유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이것을 그냥 묻어 놓았다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달란트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약 6천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 지금 우리 돈으로 한 사람 한 6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들은 각기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그냥 기분 좋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행동을 하는 주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왜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작은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야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아마 그때에는 그 1달란트 받은 종과 저를 동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거죠. 받은 것이 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누군가한테는 많은 것을 주시고 누군가한테는 너무 적은 것을 주시는 좀 그런 분이라는 인식이 제 안에 묘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스스로 가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추기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것은 넌 가진 것이 없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별로 없어 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추김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실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깊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매는 기대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우리를 사랑하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영광 받을 수 있게 같이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칭찬받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칭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칭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칭찬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칭찬이었어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칭찬인 착하다라는 것은요,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착하다 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착하다 하면 그냥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약간 호구다, 이용하기 쉽다, 어리숙하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착하다는 말이 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너무나 서로 속이고 속고 빼앗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착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쁘면 안 되는 것이죠. 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을 만큼 편하고 좋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가 오해하는 것처럼 호구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라는 단어에는요, 그냥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너 참 착하다라고 칭찬했을 때 거기에는 종이 종답다, 그가 종으로서 유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골목식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종원 씨가 등장을 해서 이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 솔루션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백종원 씨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거를 보면 화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당인데 요리를 못해요. 요리사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리 언제 시작했습니까? 물어보면 보름 전에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포방터 시장의 그 홍탁 아들이 예전에 유명했었죠. 그 홍탁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종원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악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홍탁집 아들은 사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매우 좋아져서 점점 착해지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아들이 많은 욕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그냥 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뜻은 유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리사가 착하면 어떤 것이죠? 요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칼이 착하면 어떤 것입니까? 칼이 착하면 칼이 안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칼이 착하면 날카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죠. 제 앞에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착해지고 싶어요. 이왕이면 착한 목사가 되고 싶고요, 착한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착한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이 제가 그냥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저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붙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장이든 목자든 임원이든 교회 안에서도 맡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착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는 신실함과 탁월함과 유능함을 갖는 것을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다 보니 제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착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착한 목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착한 아빠, 착한 남편이 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 이름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말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착하게 만들지 못하는 나태함과 한계의식과 연약함과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뤄내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착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주인의 명령에 반응하는 종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큰 돈을 맡기고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겁니다. 보통 종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갔어? 어디까지 갔대? 좀 누웠다가 하자, 좀 쉬자, 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의 감시 아래 있을 때, 종이 집안에 있을 때는 신경 쓰고 항상 부담이 되던 그 상황이 벗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쉴 수도 있고 좀 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종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갑니다. 주인이 없지만 주인이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착한 종이었어요. 정말 종다운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함을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착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위를 감당하게 하실 정도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그 착함, 그의 그 성실함이 어디에서 드러났을까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전량을 지키고 있을 때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위에 올라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호를 받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참 유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끌 만큼 충실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가 목동일 때입니다. 목동으로서 작은 전량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작은 전량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목동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착한 것으로 보시고 그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사실 그 직함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작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 봉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실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착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그 착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칭찬을 한번 보죠. 두 번째 받은 칭찬은요, 충성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됨은 곧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충성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걱정을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중요한 시험이나 시합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긴장하고 불안해하는데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 비빌 언덕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쟤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쟤 뭔가 비빌 언덕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 이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항상 하는 일이 같아요.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에 대해서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상처 입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 거죠.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그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가져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인다, 들풀을 봐라, 까마귀를 봐라, 참새를 봐라,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충성을 세상으로 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썩어질 땅의 것들에 탐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세상이 더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을 마음껏 노력을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사람, 누구도 세상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세상을 전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했던 지역이 좀 이렇게 학원이 굉장히 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뭐 거의 50% 이상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시험 기간에 학원을 갑니다. 근데 제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한 친구가 너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예배는 드려야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 가면 학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벙 뜬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신앙을 갖는 건 좋지만 신앙이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른이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선택해라. 선생님의 말을 들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일에 너희를 보고 싶어 하셔. 너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데 주일날 학원은 가잖니? 그럼 너희는 전도할 수 없다. 너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천국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식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몇몇의 아이들은 듣고 몇몇의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당담함을 보면서, 그 당당함을 보면서 상처받죠. 뭐가 그렇게 뻔뻔한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부끄럽지를 못합니다.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다고 그러죠. 우리 보고 한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고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청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않으면서 누군가 대신해서 그 충성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드려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이, 어그러진 것들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방식이 온통 판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종의 충성이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온 것이듯이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굶기지 않으십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에 사실 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시험이 내일이라도 예배하고요, 할 일이 산더미라도 기도 먼저 하고, 자기 코가 석자라도 어려운 사람을 한번 돌봐보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충성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쟤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소망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이 받은 칭찬의 내용을 찾아 살펴보았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유능하다라는 뜻이었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칭찬이 과연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차례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책망받은 종입니다. 아주 이 책망받는 종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책망이 뭐죠? 그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착함과 반대예요. 그가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종 같지 않다, 내게 준 이름이 합당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우물쭈물하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갔다면 이 게으른 종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왜 자신의 이름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그럼 시간을 낭비한 것일까요? 이 종은 도대체 왜 실패한 것일까요? 24절과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에 바로 그 답이 있죠.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이유가 바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죠. 종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뻣뻣한, 거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서에서 약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매섭다, 이해하기 힘들다, 악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책망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알미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리는 그 주인에 대해서 이 종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매섭고 거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나를 이용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악덕업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가혹한 존재다 되게. 그러니까 종이 일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죠.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불만을 가지고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민망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인을 향해 자신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불성실함과 믿음 없음의 이유를 전가하죠. 주인을 모욕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은 존재로 아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이 일은 왜 일어난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기 싫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셔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진짜 좋은 분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한 분이신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지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곧 복음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오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예화를 보면서 종이 얼마를 받았는가 매우 집중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따지면서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뭐가 중요하죠? 본문을 잘 보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요? 그들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얼마를 받든 얼마를 벌든 그건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수익은 모두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인에게 귀속된 종이 열심히 일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그 주인을 믿기 때문이죠.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자기의 기쁨, 곧 주인과 자신이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주인은 엄격하고 가혹하고 뻣뻣한 존재였죠.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는요, 그냥 귀찮고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재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어요. 그는 주인을 온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의 재산을 늘리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이 그 사랑하는 주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칭찬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쁨으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칭찬을 추구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굳은 사람으로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잘못 알고 계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데 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적용이 가끔 비틀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늘 내게 무리한 요구만 하시고 가혹하고 엄격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어요.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 왜 항상 우리 아버지의 역할은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일까? 그 고민이 쭉 이어지니까 20살이 훌쩍 넘은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교회 다녔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그 당시 신학생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왜 믿나 물어보면 믿어야 되니까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정작 그 고생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정작 그 헌신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작 고생하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온기와 부드러움을 만끽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더 원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야, 그분이 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나 그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척 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칭찬해 주시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망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시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얼마나 선한 분이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종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숨겨진 주인의 일하심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착함과 충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정말 신기한 것은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종은 1달란트, 약 6억 원의 돈을 땅에 묻어놨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인이 맡긴 것이 그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들이 머물고 있는 그 동네에 주인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의 사업이 번창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미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착하고 충성되게만 일하면 이윤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마련해 놓고 잠시 떠난 것이죠. 사실 일은 주인이 다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저는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신데 자꾸 무능한 우리한테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다 하시면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자꾸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무능한 종에 불과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놀라운 기대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꺼이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칭호를 내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착하고 충성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입술에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